사람에게 보여 영광을 받으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이미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남들 보라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바깥에서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남들한테 보이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외식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명쾌해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영광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포장을 해도 그것은 명백한 외식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의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고 했다면 그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건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 이것이 외식의 판별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외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남을 돕는 구제 그리고 기도예요. 여기에서 외식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가장 신앙적인데 가장 외식이 많이 나타나는 데가 여기입니다. 유대인과 이슬람들은 뿌리가 같죠. 거의 비슷해요. 많이 섞여. 이슬람이 나중에 예수님 후에 한 600년, 700년 전 후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세 개의 종교를 다 땄어요. 기독교의 요소도 따고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슬람을 연구할 날이 오겠지만, 그리고 그 유대교도 따왔고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덧붙여 가지고 믹스한 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근데 이슬람교도 굉장히 유대교처럼 그 율법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 요즘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제, 기도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 번 메카를 향해서 다섯 번인가요? 5번 기도하잖아요. 남들 구제하는 것이 평생 의무잖아요. 그리고 성지순례 하는 것이 평생의 과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도 구제 그리고 기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하고 싶은 이 개념이 아니라 아주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율법 그리고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또 여기에 외식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경건하고 또 신앙이 좋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어떤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경고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외식을 하면 그래서 그 기대한 바대로 사람으로부터 대단하시네요.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셔요. 뭐 이런 칭찬이나 눈빛이나 꼭 말로 안 해도 칭찬 말고도 눈빛이나 존경하는 뭐 같은 거나 영광이나 대단하다고 여기지거나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무용의 칭찬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너는 그걸로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보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든 구제든 행하라고, 선함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선행을, 구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 의식하는 거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 근거인데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나 기도를 행할 때 외식 대신에 은밀한 중에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근데 은밀한 중에 행하라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야 은밀한 중에 의도적이라도 의식적이라도 해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행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도록 하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해도 그 사람이 행한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상태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도 정말 네가 하나님만 의식한다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은밀하게 행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제 그제 묵상한 거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보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이 보든 남이 보진 않든 남이 보여서 하건 아니면 은밀한 중에 하건 그게 어느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모든 행함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때 이게 외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은밀한 중에 행하라? 그것은 인간이 은밀한 중에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보이게 되고 남한테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식으로 빠져가는 인간의 연약성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 의도적이라도 일부러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할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어떤 일, 기도를 은밀한 중에 구제를 은밀한 중에 어떤 선행을 이렇게 할 때 그때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했어. 부부 관계가 참 금슬이 좋다. 부부 관계가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은요. 부부 사이에서만 얘기가 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럴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은 그 순간부터 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추한 것과 그것을 구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언론도 막 그 매스컴도 또 여러 가지 종합 채널도 보면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더라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봐보세요. 우리의 영을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인데 우리도 자식을 낳았을 때 얘가 뭐 끙끙거리거나 뭐 하면은 그 눈치를 다 채고 얘가 무슨 동기를 하면 아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눈빛 하나만 봐도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대충 짐작을 하는데 씩 웃는 저 미소의 의미는 뭘까? 그건 부모로서 아는 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정말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 특별히 경건의 행위는 은밀한 중에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고. 그게 삐져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고 의식이 되는 순간 그 좋은 것이 추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부부의 비밀을 넘어서 버려서 막 나와버릴 때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해지듯이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비밀이 비밀로 남을 때 그때 그 신앙과 경건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식적으로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경건 생활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또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적절하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외식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누가 외식을 뭐 의도적으로 나 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외식을 의시하지 않지만 하다 보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게 된다니까요.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외식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기도조차도 사람을 의식한다니까. 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하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대화라고 그러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조차도 사람 보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외식이 깊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외식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회당, 큰 거리 어귀라는 얘기는, 큰 거리 어귀는 뭐죠? 우리로 치면 사거리, 코너, 사람 많이 모이는 동네, 구제준 칠성통, 신제주는 여기 바우젠 거리 같은데 거기 사람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의식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깨지고 방해되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방지책을 했냐면은 서서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니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 기도하거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길거리나 회당이나 남들 다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통행이 많고 번화한 곳에서 의식적으로 확 이렇게 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외식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신성한 성전에서도 외식하는 위선적인 기도가 행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디서 기도하고 어떤 모형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기도 내용을 또 예수님이 건드려요. 그건 뭐냐면은 중언 부언, 주문하는 것처럼 말을 반복하는 거, 알맹이 없이 주의 이름만 부르는 거, 이게 중언 부언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막 할 때 엘리야가 너네 신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바려 막, 그리고 막 그 광란의 밤은 아니고 그 낮이었으니까 막 부르고, 신이 잠자는 것보다 더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막 바려 그리고 막 자기 몸을 칼로 찔러가면서 해가면서 막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중언부언이에요. 알맹이 없고 그냥 그 반복적으로 남녀 호랑개교처럼 그것만 주문만 외우면 뭐가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합니다만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해,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은 그거를 외우면 뭔가 뭐 신령한 힘이 나온다든가 뭔가 소원이 성취된다든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샤머니즘에 너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굉장히 주문처럼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것처럼, 뭐라 수리 마수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기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문? 주기도문? 뭐 이러니까 이걸 자꾸 외우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오해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잡신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시온이 오늘 안 하는데 시온이가 세상에 5월달이 돌인데 벌써 의사 표현을 다 한다니까요. 나 걔 보면 사람이 신기해 죽겠어. 나는 인간이 말이죠. 맛있어? 응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사 표현을 입 벌려 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10개월 된 애가. 그러니까 엄마도 얘가 뭘 걸었는지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도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막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하는 귀머거리 아니거든요. 그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막 많이 하고, 오늘 예수님 표현했잖아요. 말이 많아야 들을 줄로 생각한다.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대우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그게 이방인 종교예요. 이방 종교는 뭐죠?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화려하게 재물도 놓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이래가지고 신을 자극시키고 신을 깨우고 신을 부르고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건 이방 종교. 그게 바로 이방 종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조용조용하게 조근조근하게 말해도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우린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돼요. 뭐가 정리가 되죠?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할 때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장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 근데 이게 흔들리니까 우리 송성기 성도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웃음이 나서 여기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이단인 줄 알았다고. 새벽기도 하면 좋죠. 근데 아침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예. 장소도 중요해요.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 줄 압니다.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기분 좋을 때,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방언을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방언은 그건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밀한 대화의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보이라고 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고 하면은 벌써 그건 외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다 들으실 줄로 믿고 남들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다 아신다면서요. 구하기도 전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거나 운이 좋아서 생긴 줄로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관계가 단단해져요. 그리고 기도는 사실 제가 생명의 삶 때도 가르쳐 줍니다만 기도는 구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요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래만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높여드리고,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5가지 요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지손가락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가운데 손가락, 내가 교만해지고 너희가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죄 중지, 높아지려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손가락 반지 끼는 것이라고 그랬죠. 반지 끼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 중보기도를 해주고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간구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아픕니다. 지금 암 수술 받았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은 뭡니까? 그때 비로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나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어디가 주로 많죠? 내 문제에 너무 빠져가지고 여기가 많아요.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이 중보가 많아있기 때문에 길어져요. 초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회개할 게 많아서 그렇대. 회개할 게 많아서. 그 말도 있어요. 어떨 때는 회개할 게 많죠, 잘못하면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되면은 이 중보 기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 대한 기도보다. 요 골고루 요소를 다 갖춰야 되는데 기도를 자꾸 편중되게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풍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5가지 요소 잘 갖춰서 여러분의 기도의 균형을 갖추시고 풍성한 기도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바깥에서 먹는 외식? 아니죠.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외식의 기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면 100% 외식.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만 상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외식이 아니에요. 내식?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 외식 아니에요.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 사람은 은밀한 중에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의식이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하잖아요. 너희들이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려면 은밀하게 행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너만의 아름다운 비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기와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행하시길 바라고. 3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를.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기도록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풍성한 기도, 균형 잡힌 기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외식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내 경건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식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만 의식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외식적인 요소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옆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남들 보이라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 종교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저희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외식적인 잘못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름다운 비밀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행할 때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이미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함과 진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시니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5가지 기도 요소에 따라 풍성한 그리고 균형 잡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홍해도 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주일을 준비하는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